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발을 가지신 이가 이루시되 네 해가 행위를 가지나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오전 시간과 같이 사대교회 책망을 받은 것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전 시간은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이냐 그걸 여러분 들으셨어요. 이제 오후 시간에는 죽은 자의 진단, 이제 죽은 사람은 어떻게 진단할까?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 진단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답이 나오죠. 진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죽은 사람은 어떻게 죽은 걸 진단하냐? 죽은 사람은 특히 뭐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죽은 걸 진단은 뭐가 없어요? 진단할 때요. 호흡이 없어요. 호흡이. 생명이 끊어지잖아요. 호흡이 끊어지죠. 그래서 죽은 사람은 호흡이 없다. 창세기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땅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으시며 사람이 생명이 됐다. 호흡이 됐다는 얘기, 호흡을 쉬면서 이제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생기는 그럼 뭐냐? 생기는 뭐냐? 생기가 우리가 죽은 사람 그러면 우리가 다 살아 있잖아요. 지금 산 사람 중에서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숨을 쉬잖아요. 그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도. 그래서 이 호흡은 영적 기도를 가리킨다. 기도는 영적 호흡과 같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5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기도를 기도는 이제 영적 호흡인데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는 쉬는 게 아니다. 항상 기도는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상태를 보면 기도를 받으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하는데,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하냐?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보다 항상 수시로 기도해야 된다. 그분과 교대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수시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예배소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배소서 6장 1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18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믿는 걸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걸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이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그 사람은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냐? 기도를 어떻게 하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전제가 있죠. 항상 어두구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했다. 쉬지 말고 하라는 게 성령이 어디 계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계신 걸 믿으시죠. 아멘. 그럼 그 안에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이끌리며 기도하라는 얘기죠. 이를 위해서 깨워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고. 또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무를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면 여기서 이건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건 이건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 얘기한 바울이 설명하자면 중보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또 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누구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뭘 놓고? 나로 복음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해달라고, 복음의 비밀을 전할 때 그걸 알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는 얘기예요. 이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오늘 커피를 한 잔 먹었는데도 또 먹었어요. 제가 졸음이 와갖고요. 이 말은 이 강대상을 침범하는 악한 것이 있다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 봐요. 이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히 이 말씀을 전하려면 막는 요소가 있다. 이게 막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이 이거는 이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항상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 예배 전에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말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서 6장 18절에 기도는 영적 호흡이고 호흡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또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떠냐? 복음의 비밀을 위해서 전할 때 담대히 전하게 하고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 중심엔 누가 있어야 된다?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 아멘. 성령님 계신 거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베드로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대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대요. 지금은 우리가 타이든 아니든 내가 어떻게 하든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래요. 전부요. 마지막 때라 그래요. 말세 지말이라 종말이라 그래요. 이건 내가 원해서 온 거 아니고 원치 않든 원하든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때를 했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에 깨라. 그러면 내가 지금 죽은 자를 진단한다는 얘기는 지금 기도를 하기 전에보다 기도하는 수가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살아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랬잖아요. 이 사대교회가 얘기할 때. 그러면 여기서 이건 책망 받는 건데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기도하는 자가 되는데 무엇이 기도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를 지금 내가 전달하는 거예요.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아멘. 여러분 이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 말 아니다. 이건 성령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해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21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누가복음 21장 36절. 자, 찾으셨으면 하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면 아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 갖고 이해가 안 돼.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다시 찾은 거예요. 찾아서 뭐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럼 뭐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된다는 거예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지 않은 사람 죽은 자라는 게 산 자라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 만물이 가까웠으니 이제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를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다시 장차 올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워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의 전제 조건을 무엇을 붙잡고 하라는 거야? 어디에 중심을 가지라는 거야? 성령 안에서 하라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서. 그렇죠? 예배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포커스가요. 포커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기도는 이거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막연하게 아니라 하나를 이렇게 정립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죽은 자를 진다는데 호흡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죽은 자냐 진다는데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 4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4장 4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금식을 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마귀에 이끌려서 40일 금식하는데 이 사단이가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 여기서 죽은 자가 진단하는데 죽은 자를 진단하는데 어떤 것이 죽은 자예요? 말씀을 먹지 않는 자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칠 때 뭐라고 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한 말씀으로 물리친단 말이에요. 기록한 말씀. 이거는 기록된 말씀이라는 얘기는 이미 전한 거예요. 전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한 거예요. 전한 거. 기록됐다는 얘기는 기록됐다는 이미 기록된 말이에요. 전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마귀가 떠나는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물리쳤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진 난 지금 사대교회에 지금 이 말은 뭐냐? 사대교회 죽은 자의 이름을 가진 자는 살아있거나 죽은 자의 살아있는 이름을 가지나 실상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얘기한 사대교회가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럼 책망하는 거는 이미 되어질 걸 얘기하는 거, 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앞으로 주님이 올 때 이렇게 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그래야 됩니다 라고 하려면 무엇을 설명할게? 된 일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마귀가 떠나요, 떠나지 않아요? 떠나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마귀를 떠나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질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치료하는 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미 치료 받았어요. 여러분 받을 거예요. 받았잖아요. 받은 거예요 이미.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환경을 어떻게 만들까요? 내가 믿지만은 어디에 구속을 받아요? 몸의 구속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 그 말씀의 구속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난 그럼 난 자예요? 날자예요. 난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 내 병은 과거형이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역한 걸 믿으면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아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난 사람이 됐다고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병을 치료하면 아마 많은 질병이 일어날 거예요. 이 각도로 본다면요. 이게 말씀에서 치유예요. 말씀의 치유예요. 아멘. 그러면 말씀을 먹는다는 게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어야 산다는데 먹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단을. 그럼 말씀을 진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브리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브리서 5장. 시브리서 5장은 자세히 또 나와요. 5장 17절을 1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5장 12절 5장 12절 찾으셨으면 하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조시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구나. 여기서 뭐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초보의 하나님 초보의 말씀에 대하여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 받아야 할 처지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때가 됐다는, 오래됐다는 얘기가 오래 믿었다는 게 오래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게 안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는데도 아직도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됐다는 얘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매일 젖꼭지 빨고 울는 아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나이가 먹으면 그만큼 뛰고 다녀다니고 해야 할 텐데, 그러면 실제는 그는 살아있다나 죽은 자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이 된다는 게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자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는 저신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 같대.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면 계속 어린아이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14절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돼? 장성한 사람이니 그는 지각을 사용해. 지각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각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으로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이긴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말 뜻이잖아요. 지각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연단을 받아서 뭘 분별한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래. 선악을 분별한대. 그럼 선과 악을 보는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이 사람이 살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 사람이 산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럼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 초보에 머물러 있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 초보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초보가 영혼 구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따라 영혼 구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교회 들어오면 모두가 다 구원 받아요. 그런데 종말 시대, 환란 시대면 이게 해당된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해당 안 된다 그랬어요. 이젠 장성에 불령해서 선악을 분별해야지. 내가 잘못하는지 잘하는지 지각을 사용해서 이걸 알 정도가 돼야지. 아멘. 매일 어린아이들 우리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도 그렇잖아요. 매일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손주 키워보니까 그렇잖아요. 조금 잘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하고 어저께도 몇 번을 봤어. 어린 어버이날 그 애들 유치원에서 막 해갖고 노래하고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참 귀엽다 그랬어요. 빨리도 컸다 그랬어. 왜? 잘하지 않고 매일 그만 있으면 어떻게? 그럼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철이 나는 성도, 그런 성도가 돼야 그 사람이 살아있는 자란 얘기예요.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단단한 아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갓난 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루도록 자라게 하라. 여기서 신령한 젖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어떻게 그 구원에 이루도록 자라게 한다는 게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게 먹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다. 한번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사야서 55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니다. 1절 한번 보시자고요.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흘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들 가서 사 먹되 동시에가 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럼 여기서 포도주와 젖을 산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럼 여기서 말씀을 살 때, 말씀을 들을 때도 뭐 되냐? 돈을 주고 사라는 얘기는 대가를 지불하는 얘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얘기는 뭐냐요?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지키고 노력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 뜻이죠.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여기 듣지만 다 같이 똑같은 말로 이해는 못할 거예요. 각각 다 다를 겁니다. 이해 폭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돈 없이 값 없이 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얘기는 네 것으로 만들라는 얘기죠. 본인 거로 소유하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의지하여 양식의 것을 위하여 오늘날아 두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은행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근데 그거 반대예요. 포도와 젖을 사야 되는데 사지는 않고 엉뚱한 걸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가 어째 양식 아닌 것을 은을 달아주며 배불리지 않는 것을 수고하였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을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렇지 않게 가르치는 건 사람의 미혹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정당한 것을 지금 사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자,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영역을 내리리니 곧 다윗의 병을 한 확실한 이유니라. 잠깐만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1절에 있는 너가 사서 먹되 돈 주고 사대 오라. 내가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사라. 포도를 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는 방법이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얘기야. 귀를 기울이라. 어떤 말인지 분별해서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말 뜻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서부터 앞뒤절 석절만 보면 다 그 말이 해석이 된다 그랬잖아요. 무슨 뜻인지. 자, 그러면 귀를 기울여라. 내가 와서 그리하면 너희 뭐가 산다?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하신 뭘 맺어? 언약을 맺어.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고 귀를 기울여서 지키는 사람에게 언약을 맺고. 다윗의 언약이 뭐예요? 다윗의 언약이 뭐예요? 다윗의 언약. 이스라엘 국기로는 별을 이렇게 그렸죠. 그것이 뭐야?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다윗 시대 왕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영토를 부었어요. 다윗을 할 때 조공을 제일 많이 드렸어요. 할렐루야. 솔로몬 성전이 금이 몇 조가 들은 거예요. 몇 조. 금을이요. 금. 기둥을 금으로 쌌다니까 그걸 왜 조공으로 다 받은 거예요. 전쟁할 때마다 백전백승을 한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은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에게. 그럼 뭐냐? 너가 이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 들으면 내가 다윗을 언약한 것처럼 너희가 언약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말씀을 이렇게 풀어야지 어떻게 풀 거야? 아니 그거 말씀도 지키지 않고 주여 내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해결되냐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지 않으는 거에 그것이 죽은 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네 말을 내가 말씀을 들어서 산 사람은 어떻게 되겠다? 다윗이 언약한 것처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축복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항상 그게. 그래서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지리가면 하나님 축복이지.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마음껏 하나님 끌고 가려고 그래.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의 틀 안에 넣으려고 그래. 그럼 하나님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이게 하나님의, 아니 사람의 교훈이라는 게,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 틀 안에 두루두루 만드는 게 하나님의 교훈이고, 사람의 교훈은 사람의 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이 부분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책망받고 그렇게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을 못 간다는 얘기고요. 아멘. 두 가지 길이에요. 계시록을 보면 두 가지. 그래, 계시록을 모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못 간다 그랬던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못 간다 그런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이걸 들을 끼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들을 끼는 게 복이에요. 아멘. 그걸 조금 더 우리 한번 찾아보자고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요한복음 6장 5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6장 55절. 5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럼 예수님이 양식이요, 예수님이 피가 음료가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 피와 예수님 팔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요. 그러면 이 말을, 피를 먹는다는 얘기예요, 뭘 먹는다는 얘기야?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56절 시작. 57절.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돌려 돌아가서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자체를 내가 받아서 먹을 때, 순주 귀를 기울이고 청정하고 그 말씀을 들어서 내가 그걸 가서 진행하고 갈 때, 우리는 하나님 다윗의 언약과 같이 하나님께 역사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럼 이 말을 먹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나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전 설교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다 구원받았어라는 전제 딱 이걸 묶여 있으면, 교회에 들어온 사람 다 묶여 있으면 이 말의 성경이 전혀 안 풀려요. 이해되세요? 이거의 전제하면 전혀 안 풀려요. 내 설교, 내 원고를 봐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의 심판이라고 나는 봤기 때문에. 아멘. 교회 안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의 심판은 마당 뜰만 말면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열매 없는 우리들에게, 살아왔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들어서 진짜 살아있는 자가 되라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본다면 아마 여러분 이 성경이, 제 말씀이 이거 전하는 것이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 에레미야서를 한번, 레위기서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레위기서 1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서 17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7장 4절. 17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먼저 내 마음으로 굽어가서 여호와 성전 앞에서 여호와께 이름을 드리지 아니한 자는 피 흘린 자도 여기 없으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피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뭘 자세히 들어보세요. 먼저 희망을 끌고 가서 여호와 성전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한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이 끊어진대.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구약에는 누구의 피를 통해서 했어요? 나를 대신해서 누구를 잡아들였어요? 짐승을 잡아들였단 말이에요. 짐승. 그렇죠? 근데 이 짐승을 안 잡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의사가 피가 흘린 자라는 얘기예요. 피를 흘린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피가 없기 때문에 그 백성에서 끊어지게 만든다. 끊어지게. 죄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누구의 피를 들여갖고 해요? 예수님의 피를 갖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럼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제사 드릴 때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아멘. 1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1절. 17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저희를 속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구약의 피는 짐승은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따라서 대신해서 죽었다. 대신해서 죽었다. 그러면 제물을 안 드리면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피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피 흘린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 뜻이잖아요. 아멘. 우리 신약에 와서 누가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들도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나도 피 흘림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진정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 피는 뭐예요? 예수 피로 다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는 다 용서를 받았지요. 아멘.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피를 통해서 했는데 어떻게 하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 대항치 않았대.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패턴이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이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도 않고 또 죄 썼으면 또 하나님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가서 그러면 주님 교회 와서는 또 잘못했어요. 또 나가서는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하나만 또 들어와서 또 잘못했어요. 이건 죽은 자의 산자예요. 이게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뭐가 필요해? 여기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제사를 드리는 거야. 아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다 그랬으니까. 내가 율법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이건 양심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의 법. 이건 말씀은 다 의리의 도리. 근데 이건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 다 용서해 줬어. 그럼 또 잘못했어. 또 했어. 여기서 또 잘못해. 또 들어와서 또 했어. 또 해서 반복을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고, 그렇죠? 어린아이 같잖아요. 매일 젖이나 먹는 사람이잖아요. 변화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실자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제가 얼마나 더 어떻게 정확하게 가르치는 걸까요? 네?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그래서 반복으로. 그러면 이거를 피 흘리게 싸우는 사람은 어떻게 돼? 하나님 다윗의 말씀을 들어서 청조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다윗의 언약을 세운 사람이 세우지 않은 사람이야. 세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호하겠다는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호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가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선지자서가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 성해져서 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고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아멘. 불의한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걸 은혜 복음 시대에 예수는 우리가 죄 용서, 영혼 구원에는 이게 관계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요. 관계 없는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종말에는 이게 필요한 말이에요, 필요치 않은 말이에요? 필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필요한 말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내가요. 이건 몸의 구원에 이게 필요한 말이란 얘기예요. 아멘. 아, 영혼은 그냥 임종할 때 예배 잘 드리면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분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같이 또 부활해서 승천하신 분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영혼은요. 근데 은혜 시대가 지금 다친다래 다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종말 시대가 되면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지막 때는 환난 시대가 딱 덮치면 그게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요. 아멘. 근데 그 환란이 언제인 줄 알아? 지금 종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점점 은혜의 문은 닫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할렐루야. 그럼 이걸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니, 오른편 강도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지? 예수님 십자가 달려 오른편 강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낙원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즉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열심히 따라다니고 순교까지 당한 사람하고 그 사람은 똑같을까? 상급이 똑같을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믿은 사람하고 대충 믿어서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어쩌면 어떻게? 영원한 천국은 가죠. 영원 부흥세계는 가죠. 근데 거기서도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우리 권사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브리 9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시브리서 9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9장 14절. 9장은 1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건 누구가 얘기한 거죠? 예수님의 피로 갔다는 얘기죠? 자, 13절. 자, 이 말은 보세요. 구약 시대는 염소와 송아지와 황소와 송아지 피로 그걸 해갖고 죄를 뿌려갖고 번제를 해가 죄를 뿌려서 부정하게 뿌리면 육체의 정결하고 거룩하게 했거든. 12절.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짐승의 피도 그렇게 됐는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브리서는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냐?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부정하는 유대인들에게 쓴 거예요. 이거를 구약의 제사법을 쓰면서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브리 기자는. 그러니까 뭐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그들이 송아지 피, 지 가축을 드려서 그걸 지금도 제3의 성전을 쳐서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저 유태인들은. 에? 근데 지금 제3의 성전이 지어질까 안 지어질까? 안 지어져요. 왜? 제3의 성전, 마지막 성전은 예수님이 무너뜨린 성전을 예수님이 다시 오와서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이 내려오는 게 그게 제3의 성전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송아지 지르고 송아지 드렸어도 정결하게 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며 흠없게 하신 분이 깨끗하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이 피가 없는 것은 죽은 사람이다. 아멘.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일진이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계시록 11장에 보면 성소에 들어가 성소에 들어간 성전에 이걸 측량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팡이로 측량해라. 그래서 거기 측량하고 그 안에서 경배하고 하는 사람들은 측량하고, 성전 2절에 가면 성전 뜰하게 발가뜰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어디에 들어간다?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뜰락만 있으면 안 된다. 아멘. 아멘.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계시록 11장을 그거 한번 다시 찾아보십시다. 계시록 1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건 성소 안에 들어갔다는 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1절은 들어갔다는 사람은 측량하는 거예요. 측량하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10장에 20절에 있는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소 안에 들어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성소 안에 들어간 자. 아멘. 그런데 2장을 보세요. 2절 읽어보세요. 11장 2절 시작. 마흔두 달 동안 집 밟는 게 이건 후 3년 반에 나올 사건이란 말이에요.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짓밟았어요. 그럼 짓밟은 현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질 때, 솔로몬 성전 질 때도 짓밟아서 짓밟지 않았어요. 바벨론이 와서 다 무너뜨리고 짓밟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완전히 이 예루살렘 성전이 공허토가 됐고 완전히 됐어요. 그걸 회복해 주셨잖아요. 또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게 만들었잖아요. 그걸 예수님 와서 짓밟지 않았어요. 아멘. 디도 장군을 통해서, 로마 디도 장군을 통해서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돌 하나 없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있는 게 통고백만 있어요. 예루살렘에. 짓밟아 버렸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도 이 이방인이 짓밟는다는 거예요. 짓밟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들을 짓밟아 버린다는 얘기예요. 음료교를 짓밟아 버린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걸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 성전 마당 뜰락만 밟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교회다? 촛대 교회라 그랬어요. 제가요. 성전 마당만 뜰락만 밟는 교회는 음료교회고, 할렐루야, 이걸 들이가도록 만드는 교회가 촛대 교회라 그랬어요. 그럼 제가 반복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반복으로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잘 만나야 된다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들으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진단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 3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 속량됨으로 말미암아, 속량됐다는 얘기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속량된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했다는 얘기죠.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 피로서 말미암아 된다.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5장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뭘 받는다? 구원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진노로 구원을 받는다.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되었은즉 함께 되는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뭐냐? 화목하게 됐다는 얘기는 하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화목이라는 뜻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 성도 다 화목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슨 뜻이에요? 같이 한 마음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곁길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 이게 한 마음이잖아요. 한 뜻이잖아요. 한 뜻. 이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그래 교회의 머리는 뭐라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럼 목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소망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피가 없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던 거예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마지막 때 예수의 구원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산 사람 예수의 피로 영원히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산 사람은 어떻게? 믿음에 있는 성장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아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는 매일 어린아이가서 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자라 그랬던 거고요. 아멘. 옆에 사람 웃으며 인사하세요. 당신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산 사람입니다. 예배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배소 1장. 예배소서 1장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배소 1장 7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장고 주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거룩한 우리가 세마포를 입은 것도 우리 성도의 세마포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아멘. 계시록 7장 9절에 이들이 어디서 왔느냐? 예수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게, 흰옷은 예수의 피로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냐? 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의 옳은 행실의 옷을 입은 자다, 세마포를 입은 자다.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피로 구원받았지만 또 어떻게 성도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가리키면 안 돼요. 아멘. 그럼 구원론이 완전히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건 복음의 끝입니까? 복음의 완성입니까? 복음의 시작입니까? 복음의 시작이에요. 끝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끝이에요. 아멘. 그때 상급을 받는 거예요. 중요했잖아요.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끝을 모르면 중간을 하면 구원론이 정립이 안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할렐루야. 학설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죽은 자냐? 예배소서 4장 14절 4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4장 14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 여기서 보면 성장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라 그랬던 거예요. 이든 우리로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소금의 간사에 유혹을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된 사람은 무엇에 빠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빠진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세상의 유혹에 빠진 사람은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아멘.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게서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면 그 공급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지체가 머리가 되신 그분의 공급을 맡으면 뭐가 된다?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간다. 세워지지 못한다.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머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법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아서 연결된 것처럼 그래서 분량대로 가서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데 세워져 가면 어린아이 되지 않고 장성한 사람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 뜻이죠. 맞아요, 틀려요? 14절의 말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나는 여러분 성경을 보는 관점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관점을. 사실은 이건 목사님들이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 들으셔서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게 어려우세요? 안 어려우시죠? 근데 여러분이 관점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집중만 하세요. 성경 욕 읽는 걸 하나하나를 집중하세요. 이 성경을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전부가 개역 성경으로 전부 정리가 됐어요. 그 전부 했던 분이 개역 성경으로 다 만들었긴데 그 틀로 다 전부 개역 성경으로 전부 해. 그래서 나도 개역 성경으로 하면서 이 개정판으로 하다 보니까 성경이 안 맞아요. 이 성경이요. 성경이 엉뚱한 게 많아. 해석이 잘못해. 근데도 개정판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개정판으로 성경을 전체를 이걸 정리한 거예요. 아멘. 안 맞아도 안 맞는 건 거기다 이렇게 쓰고서 가로하고 개역 성경 이렇게 하고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겠다라는 거는. 할렐루야. 내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개역 성경 따로 보고 개정판도 따로 보고 두 개를 보고 성경을 내가 연구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걸 이해를 해. 잘 봐야 돼. 요 말뜻이 뭔지. 그렇죠? 요 말뜻이 뭔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미혹을 받는다는 소리는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다. 영원히 죽는 사람이다. 그 얘기잖아요. 아멘.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읽습니다. 시작. 7절. 이게 고린도전서는 뭐냐?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목회하다가 아볼로가 또 목회를 했어요. 그래갖고 바울파, 아볼로파, 니파, 네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근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아멘. 이 바울 서신을 이걸 보면요, 성경을 찾아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성장하지 못하는 건 누구냐? 나는 바울파다, 아볼파다 싸우기 때문에 성장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다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라게 심고 자라게 하시는 인 우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심문 자, 물 주는 자는 아볼로 바울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누구다? 하나님뿐이다. 그럼 모든 건 하나님이 다 하신 거라고 그러면 다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많이 다투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가 지금 사이트 한번 가시 보면 될 거예요. WCC 그 사이트에 제가 사이트에 가 보시면 내가 올려놨어요. 한 교회가 1,000억을 비자금을 만들어 갖고 1,000억 비자금 만들어 갖고 그거 해갖고 한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윤모 씨가 자살해서 하는데 성도가 그걸 자살한 걸 감추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게 성도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비자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거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잘하는 교회들이에요. 한국의 유명한 교회. 10만 이상 모이는 교회예요. 대기업이죠. 기업 중에 그런 기업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정치권 말할 필요 없어요. 정치권 말할 필요 없어요. 교회부터 썩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부터. 할렐루야. 여러분 총회장 한번 나오는데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7, 8억 들어야 돼요. 국회의원? 요즘 국무총리 낙마했는데 3천만 원권 낙마했잖아요. 3천만 원 총회장 나오는데 3천만 원권 되는 줄 아세요? 대선 누굴 짝 할 거예요? 누굴 되겠어요? 교회가 썩었다니까. 교회가 부패했다니까요. 비자금 1,000억을 만들었대요. 그걸 하니까 뭐 그건 뉴스에 나온 거니까. 뉴스에 나온 걸 내가 갖다 클릭해서 갖다 놓은 거니까. 그건 신문의 지상에 나온 걸 내가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관심 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보시고 지금 교회가 어떤 교회를 가야 되는지. 아멘. 오직 하나님만 다스립니다 라고 하고 하면 그런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개혁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다시 돌아오고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 후서를 한번 베드로 전서 2장을 찾아보세요. 베드로 전서 2장 2절 2장 2절 2장 2절 찾으셨으면 하면 읽습니다. 시작. 그럼 성장이 갓난아이는 성장이 있는데면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아니하면 죽은 자란 얘기죠. 그 말 뜻이죠? 그럼 말씀을 먹어야 성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계속 얘기하는 게 제가요.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난 1시간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요. 여러분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여러분 또 가서 또 들으세요. 또 들으세요. 계속 그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말씀 듣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니까. 그럼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들으세요. 여러분의 사상을 버려 내려놓고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보다는 성경을 더 많이 봤으니까.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보다 성경 더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데 가서는 꼭 가서 여러분 줄치고 성경 가지고 줄치고 가서 메모라고 가서 꼭 찾아보세요. 임 목사가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확인하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래서 내가 교제를 안 드리는 거예요. 교제 다 있는데 뭐 안 드릴 게 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확인하는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확인하고 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고 여러분이 가서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거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브리서 5장 그것만 읽고 끝냅니다. 시브리서 5장 12절부터 한번 찾아보십시다. 12절 찾으셨으면 하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도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가난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럼 성장했다는 게 성장하지 않는다는 게요. 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13절
아멘. 14절. 아멘. 그래서 6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항상 여러분 성경을 볼 때 6장이 5장에서 6장 넘어올 때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에 있던 말을 연결해서 말한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가 뭐예요? 젖이나 먹고 그런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성장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죽은 행실을 회개한 사람.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그분의 도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네 마음대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올지어다. 자,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경에 참여함과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계시의 능력을 받고도 6절. 타락한 자를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합니다. 내가 지금 초점으로 마칠 거는 6절의 말이에요. 6절의 말을 지금 읽으려고 지금 설명해 내려가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이에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회개한다는 게 회개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래.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잘못해서 또 와서 잘못해서 또 와서 잘못해서 또 왔다는 얘기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하는 게 욕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삶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죽은 자라는 게 산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게 설명하는 거예요. 난 내 말 안 해. 이거는 성경의 말이니까요. 그대로 읽은 걸 그냥 그대로 설명한 것 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해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말이 깨닫지 않으면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받고 자,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불만하고 불사르리. 그러면 여기서 말해요. 합당한 채소는 뭐고, 땅에 엉겅퀴는 뭐라는 얘기예요? 그 12절부터 지금까지 읽는 거에서 그걸 해석할 때 보면, 여기서 보면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 가까울 때 마지막에 불사람을 냈다는,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가시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엉겅퀴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회개하지, 말씀에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성장한 사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불 살른다는 얘기는 마지막 주님 올 때 심판 받는다는 얘기고, 그 말 뜻 아닌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쫙 읽어보면 거기에다 해석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성경을 여기서 12절로 14절만 딱 이렇게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보니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또 읽어내려간 거예요. 그 구절을 전부 읽어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해됐구나, 설득됐구나 라고 하고 그렇게 넘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완전히 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모르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말씀 자체가 기적이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갈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